자,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만 잘하시면은 오늘 설교 다 듣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인사만 잘하시면은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자,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늘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연말 연시고 성탄절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다 들떠가지고 그죠? 막 마음이 설레고 뭐로 설레요? 괜히 막 마음이 설레고 들떠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막 신촌으로 저 홍대로 요새는 또 어디더라? 저 이태원으로 몰린답니다. 이태원. 거기 추운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으로 몰리고 막 이렇게 들떠서 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또 우리 성탄절에 맞는 어떤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나왔던 이 청소년들 이 연극 드라마 대본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죽이기 유명한 대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죽이기.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 제목이 그래요. 크리스마스 죽이기.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런데 이 사탄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 사탄과 그 쫄개인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연극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이라는 게 아니고 또 졸다가 또 성경에 그런 얘기 따르면 안 돼요. 연극 얘기예요. 사탄이 그 쫄개 귀신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뭘 회의를 했냐면은 야,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사람들이 되새기면은 이게 우리 계획이 다 망가진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걸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에서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탄들이 결정을 했는데 첫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바꾸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로 바꿔버리자. 그렇게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때 이 축제를 하거나 소란하고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버리자. 크리스마스 때 막 즐기고 놀고 춤추고 그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리자.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탄이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없는 캐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가 판을 치고 루돌프 사슴코만 반짝거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의 축제에 빠져 흥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예상은 적중했고 크리스마스 죽이기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둔 채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똑똑하죠? 사탄이 똑똑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저기 나가다 보니까 저 명동에 그냥 백화점도 이런 게 많잖아요. 얼마나 이 장식을 진짜 희한하게 해놨는지 야, 기가 막히다. 그럴 정도로 쫙 물건 많이 팔으려고 하는 거죠. 손님들 많이 오라고.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그래서 막 서로 선물 사가지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막 띄워놨어요. 우리 박안서 선생이 이제 고인이 됐지만 소설가시죠. 수필도 많이 쓰고. 박안서 선생의 수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글을 쓴 건데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을 인도해 가던 별이 있었잖아요. 그 별이 쫙 떠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촤 인도에 가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까지 인도에 갔죠.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거기 가서 경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요새 현대에는 이 땅에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가짜 별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휘황찬란한 조명을 말하는 거죠. 가짜 별들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서 그냥 흥청망청 하느라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진짜 별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진짜 별을 보지 못해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사탄은 성공했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날은 그냥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자유가 제일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 성탄절을 공식적인 용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 편향을 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러데이라 그래야 돼. 할러데이, 휴일이라 그래야 돼. 종교의 이 자유가 제일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예수님이 탄생할 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일에 가세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산타가 선물 갖다 주는 날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양말 걸어놓고 산타가 굴뚝 타고 들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근사한 선물을 놓고 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엄마 아빠도 얘기하면 너 말 잘 들으면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산타가 돼가지고 몰래 아이들의 선물을 양말에 넣어서 아이의 머리맡에 둡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 엄마의 마음에도 아이의 마음속에도 성탄절 아침에 어디에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성탄절날 예수님은 사라지고 흥청망청 놀고 산타 할아버지 그냥 선생님들이 산타 할아버지 복장해가지고 선물 꾸러미 들고 다니면서 선물 주고 한동안 이랬죠. 우리 교회도. 그러다 이제 반성이 일어났죠.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 날 어린이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반성을 하고 우리 교회도 반성을 하고 산타크로스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성탄절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머리를 깎다가 제 머리를 깎아주던 한 자매가 몇 년 오래됐지만은 몇 년 전인데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원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주일 예배를 데리고 와서 몇 번 드렸는데 제 머리를 깎아주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그 젊은 아가씨가 묻는 질문이에요. 그걸 보고 왜 그 좋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그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1년 내내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활발하게 토론된 신학의 중심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사탄이. 왜?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계획은 다 파괴되고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집중해 왔어요. 자, 사탄의 첫 번째 전략 뭐냐? 예수님을 높여주자. 높여주자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높여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뭐라고 높였어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인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고, 자기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서기도를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 그래서 어떤 반열에 올려놨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우리 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죠. 그 다음에 그분은 단지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훌륭한 인간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신일 수는 없다.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4대 성인 훌륭한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속고 있는 거죠. 속인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가지고 신학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부인하게.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놨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에요. 19세기 오면서 계몽된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직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좀 미개한 사람이다. 이 계몽된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인간은 이성을 가진 아주 이 이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훌륭한 삶을 만들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타까워요. 뜨끔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때까지 서구인들은 다 기독교 사회잖아요. 우리가 다 믿어왔는데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아. 없어. 예? 그래서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불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불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그 불안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삶 속에 닥쳐오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 쓰나미를, 인생의 쓰나미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와줄 하나님은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가. 예?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운명에 닥쳐오는 이 엄청난 고난을 비관하고 거기에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지. 어떤 여자 가수가 나와서 아모르 파티 그러고 다녔어요. 아모르. 그러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따라서 또 아모르 파티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이제 자기 힘으로 싸워야 돼. 왜? 도와줄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러려면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못 싸우니까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요. 초인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우르메시. 니체 초인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초인이 돼. 강력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운명과 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정말 초인이 됐을까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니체가.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초인이 되려고 했지만 초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유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건강하고 정말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여러분 저 병원에 병 걸려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면은 어린 나이만도 못한 아주 어린 나이가 돼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식 같은 저에게 부목사 할 때 손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이 사람이 건강할 때 이렇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학자들에게도 들어와가지고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시대 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훌륭한 분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분은 훌륭한 인간의 모범, 인간적인 모범적인 인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범적인 인간이고 자기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내줄 정도의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훌륭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신학책들을 막 써댔어요. 이거 자유주의라래요, 자유주의. 제가 사실 그 주일날 얘기했던 슈바이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신학. 그러면서 지금까지요, 이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제 교보나 생명 말씀자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보에 가면은 지금 번역된 책들이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신학자들이 쓴 책이 서점에 팔아요. 지금 가면은. 지금도 신학교에서 계속 그러고 저 유럽의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나 같으면 안 믿으면은 그 신학교에서 안 하겠어요. 딴 일해서 먹고 살지. 거기 가서 왜 밥 먹고 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밥 먹고 살면서. 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뭐라는 다양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야.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훌륭한 유대교의 랍비. 훌륭한 선생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예수님은 진정한 혁명가라. 그래서 여기서 혁명신학이 태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냐?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 철학자라는 견유 철학자. 디오게네스 누군지 알죠? 견유 철학자가. 예? 알렉산더의 대왕의 스승으로 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훌륭한 선생님이 다 모아서 지혜를 구하는데 다 왔는데 정말 제일 훌륭한 선생님 디오게네스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할 수 없이 찾아갔어요. 디오게네스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가보니까 진짜 개같이 개견자거든 이게. 개같이 그냥 거죽대게 하나 치고 거기 하고 그지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제일 유명한 학자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뚝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좀 비키시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를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견유철학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다 동물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한 말씀만 가지고 와가지고 견유철학자였다. 이러면 이렇게 책을 써서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처럼 교회 안과 밖의 사탄은 이처럼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여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보니까 중앙일보에서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신의 아들인가 이래가지고 근데 다 읽지는 못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 그래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의 단지 인간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양태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고 한 사람의 모범적인 선지자나 어떤 대단하게 선한 어떤 윤리적인 선생이나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먼저 나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처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 즉 영원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선지하심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뭐 우리 하나님이 피조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그냥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 당시에 이단들이 하도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범적인 인간이나 유대 랍비나 견유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이 몸을 잠시 유보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말구유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여성의 배를 통해서 인간의 탄생의 모든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는 성육신 하셨다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가끔씩 겨울에 이제 이 조류독감이 몰려와가지고 조류독감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떱니다. 굉장히 무섭죠. 걸리면 죽어요, 막. 조류독감이. 그런데 이 조류독감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새들이 날라오잖아요. 몇 주 전에 가보니까 한강에 보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와서 앉아있더라고. 철새가 날라온 거죠. 어디선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겨울에 한강이 잘 안 나가다가 나가봤더니 겨울에 오는 철새들이 새까맣게 강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들이 날라오면은 이들이 배설을 하잖아요. 이 배설물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염이 된다 그래요. 전염이 돼. 그러면 이 전염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리하고 닭에게 치명적이라 합니다. 오리하고 닭. 그럼 이걸 먹으면 인간도 죽는 거죠. 인간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계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닭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닭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친히 닭의 모든 탄생 과정을 거쳐서 닭이 되어 조류 인플루엔자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닭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닭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닭은 죽여버린 것만이지. 예? 닭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친히 사람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 영광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을 포기하고 닭의 뱃속에 들어가 닭의 모든 잉태 과정을 다 거치고
그렇게 어미닭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불편한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몸소 다 경험하셨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인간의 잉태와 탄생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믿는 4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 종교를. 4대 종교 뭐 있어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근데 기독교를 빼고 나머지 이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의 종교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신학에 나가는 겁니다. 자력구원 종교예요. 다 자력구원 종교. 그 여러분 아시죠? 불교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자력구원 종교예요.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그 자기들의 신도들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는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죄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이 되겠다는 말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배웠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면제시켜 주시고 누구에게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다 내렸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 그러셔야 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어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들이 밥 해주는 거 다 귀찮아가지고 요새 삼시세끼 집에서 먹으면 삼식이라는다는데, 삼식.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럴 거야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야? 나는 삼식입니다. 하루 세 끼 다 먹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좀 아내 힘든 걸 덜어주기 위해서 좀 남편이 밥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좀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의 고통을 다 들어줘야죠. 사랑이 식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부모님이니까 너무 잘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버지. 또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엄마가,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난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아시잖아요. 모성애보다 더 지고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성애보다 더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혹시 여인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이 대속의 설교를 설교할 때 이 신학을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부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듣고 있다가 큰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바람 피고 댕기고 애들도 안 돌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고.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그냥 저기 보좌에 가만히 편안히 앉아 계시고 아들만 보내가지고,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혀져요. 아들만 보내가지고 아들이 다 고통당하고 죽게 하시고 하나님 편안하게 앉아 계셨다. 그럼 누가 느껴져?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가정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아버지, 남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고 나가버려.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성자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 안에 함께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함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함께 고난을.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 안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태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고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자신에게 내리신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엄마 크리스마스 날 뭐 선물해 줄 거야? 일로 와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물은 다른 날 해주더라도, 연말에 해주더라도 오늘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그래야 이게 뭔가 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같이 들떠서 그러지 말고. 오늘 성탄의 이 날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좀 몇 가지 실천사항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맞이해야 되겠다. 감사하세요. 성탄절날. 이 성탄절에 나는 옷도 한 벌 못 사고 이게 뭐야? 저 아줌마는 옷 사 입고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날은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맞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소년이에요. 4학년을 다녀야 할 나이에 2학년을 다니는 어린이였습니다. 2학년을.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역을 하나 줘야 되겠는데, 윌리에게도 역을 줘야 되는데 4학년인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니까는 2학년 정도 할 수 있는 역을 줬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쉬운 역인데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아. 여관집 주인 역. 문 앞에 서 있다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들어오면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다 참여시켜 주잖아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만이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좀 연약하고 없고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 일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만 다 직분 받고 다 뭐 일절 맡아서 일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가장 약한 자도 이렇게 윌리처럼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방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아주 비교적 쉬운 역을 맡았어요. 예? 근데 이 방 없어요를 잘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여튼 방 없어요만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한 달 연습한 끝에 성탄절이 되어서 드디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어요. 주인님,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부탁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이제 윌리가 퉁명스럽게. 방 없어요? 그럼 되지. 예?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어유,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맡은 역을 소화해내고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틀릴까봐 그냥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가 어휴 그랬겠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퇴장하다가 윌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마리아와 요셉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는 거. 가지를 못하고 방 없다 그래놓고. 그리고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했답니다. 이 아이가.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사실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안방은 자기도 잘라고 내놨잖아요. 예?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 쓰세요.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가 2년 지능이 떨어진다고요? 가장 훌륭한 아이예요. 가장 훌륭한 아이. 뭐 똑똑하다고? 뭘 똑똑해.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를 연극이었지만은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안방이 비어 있어요. 안방이. 요한집 주인이가 지 잘 방이 있잖아요.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 관객들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윌리의 각본이 없는 대사에 오늘 그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방을 내어 드리지 못한 그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을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안방을 내어 드리지 못하고 다 있는데 자기 많이 가졌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가 써야 되니까 없는 거죠. 자기가 자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한 안방이 없는지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역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성탄절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냥 무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제는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한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지금도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했죠. 오늘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면서 모두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영상을 봤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가서 할머니들, 그 외로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공연해주고 또 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탄 선물을 내서 29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쌀하고 라면하고 이걸 갖다가 107가정 가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준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내 마음에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 용서하시고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보낸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기쁜 소식을 몰라서 지금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잊지 마세요. 전도하라고 귀찮은데 난 잘 못하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몰라요.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기독교는 여기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끼리 꽃놀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이 성탄절날 다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어요. 또 설교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로 면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